9월 2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은 신명기 14장 1절로 마지막 29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성민이라 제목입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성민이라.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4장부터 계속 읽어갈 26장까지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붙들고 살아야 될 실제적인 삶의 율법들, 규례들, 법칙들 이런 것들을 쭉 나열해 놨어요. 그래서 12장부터 13장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삶을 살아라 하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의 첫 번째가 뭐냐면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철폐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 족속들을 다 멸하는 거예요. 그들이 행했던 모든 우상 숭배 행위를 다 걷어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단초였죠. 두 번째는 13장에서 이제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방해가 되는 두 번째 요소가 뭐냐면 자기들 백성 안에서 선지자나 혹은 꿈꾸는 자들이 혹은 자기 가족들이 야 우리 하나님 말고 다른 신 좀 섬겨보자 라고 이렇게 미혹하고 유혹하는 그것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과감하게 죽이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가나안 땅 성읍 중에서 불량배들, 베리알이라고 하는 그 불량배들,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반하고 대적하는 자라고 그랬죠. 그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의 선동으로 말미암아 그 성읍이 우상을 섬긴다면 그 성읍을 진멸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12장 13장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어떻게 하면 가장 최고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가, 외부적인 그런 유혹, 내부적인 미혹들을 다 끊어내는 것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시작하라 말씀을 했죠. 이렇게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대한 말씀이 끝나고 14장부터 26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적으로 삶에서 지켜나가야 될 수많은 규례들, 율법들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학자들은 이 부분을 뭐라고 말하냐면 율법의 집합체 이렇게 말을 해요. 율법의 집합체. 유대인들은 출애굽기부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창세기부터 이제 보기도 합니다만 이렇게 모세 오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지 말아라 218개의 하라라는 명령과 또 345개의 하지 말라는 이 명령, 요것을 합해서 613개의 조항이 요 속에 다 기록되어 있다 이제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요 신명기의 14장부터 26장까지 여기까지 전부 이제 규례가 모두 몇 개냐? 이제 학자들마다 다 이제 연구를 많이 하는데 학자들도 이제 해석에 따라 달라져요. 어떤 사람은 한 70개 된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한 90개 된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100개 된다고 그러고 이렇게 이제 규례들이 있어요. 해석하는 보는 관점에 따라서 조금씩 개수가 달라지는데 어쨌든 14장부터 이제 26장까지는 한 100여 개쯤 되는 율법들이 쫙 나열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14장부터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가나안 땅에서 지켜야 될 율법들이 뭔가를 소개하고 있는 내용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고 신명기를 읽어가면 좋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4장은 이제 크게 보면은 세 가지 규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야 될 실제적인 규범의 첫 번째가 뭐냐면 너희는 죽은 자를 위해서 요 이마에 털을 밀거나 머리털을 밀거나 혹은 몸에 상처를 내지 말아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이마에 털이나 혹은 머리털을 미는 것이나 혹은 몸에 상처를 내는 이런 의식이 그 당시 가나안 땅 백성들이 죽은 자를 위해서 애통하는 곡하는 장례식의 한 표현이었다라고 이렇게 이제 보기도 합니다. 실제적으로 그런 어떤 연구 자료들도 이제 있어요. 이방인들 가나안 백성들은 이렇게 죽은 자를 위해서 아주 곡을 하고 애통할 때 그때 이제 몸에 머리털을 밀거나 혹은 이제 상처를 내거나 막 이래서 그 죽음을 통렬하게 이렇게 공감하는 그런 의식을 이제 더러 행했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그 이방인들이 따라 하는 그런 풍습을 따라하지 말라 하고 이렇게 이제 요구한다고 이제 봐요. 근데 저는 이제 좀 다른 각도에서 봅니다. 죽은 자를 위해서 이방인들이 그렇게 하는 것을 따라하지 말아라 이렇게 본문에는 이방인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어떤 언급이 전혀 없어요. 그렇다면 죽은 자를 위해서 몸에 머리털을 밀거나 혹은 몸에 이 상처를 내는 이런 일들을 하지 말라는 이것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붙들고 살아야 될 규범의 첫 번째로 제시된 이유가 뭘까?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요 죽은 자 여기에 방점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죽은 자. 죽었다라는 말이 뭐예요? 죽었다. 죽었다라는 말은 창세기 2장 17절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내가 죽으리라. 그 죽었다는 그 말이에요. 그래서 죽은 자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함으로 죽어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들이에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택해서 구원해낸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2장 17절에서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는 명령대로 모든 인생은 죽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하고 분리됐어요. 하나님과 떨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서 떠나버렸어요.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행위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모든 인생들은 아담의 이후로 다 죽은 자예요. 죽은 자.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이스라엘을 콕 찍어가지고 구원해 내셨어요. 그 구원은 곧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는 거예요. 떠나셨던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광야 시대에는 뭘로 보여줬어요? 성막으로 보여줬잖아요. 성막이 그들 가운데 있으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하셔서 죄도 해결시켜주고 그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제사도 받아주시고 또 그들이 그렇게 성막에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런 삶을 광야에서 살아왔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들에게서 이제 성막이 멀어진단 말이에요. 성막이 어디 있는지조차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살아있는 죽은 자가 아닌 살아있는 자로서 그들이 하나님과 교통하는 가장 중요한 표식이 뭐냐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율법, 말씀을 삶에서 구현해 내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자를 위해서 너희들은 이제 죽은 자가 아니고 어떤 사람들이다? 살아있는 사람들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라 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하라. 그래서 내가 살아있다는 것, 즉 하나님이 나와 교제하고 교통하는 하나님이 내게 임마누엘 하시는 그 살아있는 것임을 드러내는 그 표식으로 법을 지키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이것이 신명기 율법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근데 이것은 사실은 이미 출애굽기나
레위기 민수기에서도 여러 차례 이런 이야기들을 해왔습니다. 그것을 다시 한번 신명기에서 밝혀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죽은 자가 아니고 무슨 자? 살아있는 자. 생명을 숨쉬고 있는 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살아있는 자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사람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제일 먼저 필요한 게 뭐예요? 여러분 살면서 제일 먼저 필요한 게 뭐예요? 먹는 문제 아니에요? 먹을 거. 못 먹으면 죽잖아요. 먹을 걸 먹어야 돼요. 그래서 너희는 죽은 자가 아니고 살아있는 자라는 그런 선언을 하시면서 3절부터 21절까지 먹는 문제를 처음으로 언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것은 먹을 수 있고 어떤 것은 먹을 수 없다. 그래서 먹을 수 있는 짐승들은 쪽발, 발이 이렇게 쫙 갈라져 가지고 쪽발이면서 그리고 되새김질을 하는 그런 짐승은 먹을 수 있다. 쪽발이지만 되새김질을 못하는 돼지 같은 것은 못 먹는다. 되새김질은 하지만 발이 통굽인 것은 못 먹는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하나님이 먹을 수 있는 것, 먹을 수 없는 것을 구분해 줬어요. 그리고 비늘이 없는 물고기들은 먹으면 안 된다고 또 정해줬고요. 또 날아다니는 새나 곤충이나 이런 것들 중에서도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을 정해줬어요. 이건 이미 레위기 11장에서 한번 언급한 말씀이죠. 레위기 11장에서 하나님이 요 먹을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줬어요. 그 레위기에서 먹을 수 있는 것, 먹을 수 없는 이 정한 것, 부정한 것을 정해는 그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실제로 뭐 돼지를 먹으면 잘못되고 혹은 무슨 매나 혹은 맹금류 같은 새를 먹으면 뭐 진짜 무슨 부드러기가 나고 뭐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학자들은 이제 야 이것은 먹으면 건강에 이상이 있고 저것을 먹으면 무슨 문제가 생기 이렇게 이제 막 분류를 해보려고 애를 쓰는데 그 분류가 그렇게 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레위기 예법에서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정한 것, 부정한 것을 나누는 규례는 하나, 그 목표는 하나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분해 놓고 그것을 먹으면서 뭐 하는 거예요? 아, 나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존재구나 하는 것을 뭐 하는 거예요? 기억해내는 거예요. 그게 이 먹는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명기 8장에서 그랬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랬잖아요. 그 사람이 생명을 유지하는 것, 호흡하고 생명을 유지하는 그 생명은 뭘로 유지가 되냐면 먹는 문제로만 유지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는 것으로 유지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지 먹는 문제만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는 이런 장치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살아있는 존재, 거룩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 것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이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번째로 먹는 문제에 먹을 것에 담아놓으신 하나님의 율법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이 먹을 것을 보면서 야 이건 하나님 앞에 부정한 것, 이건 거룩한 것이라는 이 분류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성민이구나. 나는 하나님의 성민이구나. 이것을 새기는 거예요. 그런 정체성을 유지하고 붙들고 사는 것이죠. 그래서 14장에서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붙들고 살아야 될 첫 번째 규례로 먹는 문제를 선포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살아있는 백성, 살아있는 존재는 육체만 살아있는 게 아니라 진짜 살아있는 존재는 뭘로 사는 거예요?
음식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게 하는 중요한 장치인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가 뭐예요? 11조 문제예요. 11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야 될 중요한 두 번째 교례가 바로 11조를 반드시 지켜라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11조를 두 가지 형태로 하는데 매년마다 11조를 드려요. 소득의 11조를. 그 다음에 매 3년에 한 번씩 또 소득의 11조를 또 드리도록 해요. 그래서 그 매 3년에 한 번씩 드리는 11조는 이제 그 이스라엘 성중에 있는 객이나 또 고아나 과부들이나 사회적으로 약자들, 그 연약한 사람들, 부족한 사람들을 돕는 일에 쓰는 그런 용도로 11조를 드리라고 해요. 자, 이 11조는 이미 레위기에서도 한번 언급했고 또 민수기에서도 이미 언급을 했었죠. 그 11조의 용도는 뭐라고 그랬어요? 11조의 용도는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오늘 본문에서처럼 하나는 이제 가난한 자들, 연약한 자들을 돕는 일에 쓰기도 하지만 그거보다 더 1차적인 용도는 레위인들을 책임지는 그런 용도로 쓰였고 제사장들을 위한 그런 용도로 쓰였습니다. 그런데 11조를 하는 목적이 뭘까요? 용도는 그렇게 제사장들을 먹이고 기업을 받지 못한 레위인들의 삶을 책임져주고 또 가난한 자들을 돕는 데 쓰는 용도로 쓰지만 그렇게 11조를 내는 목적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목적은 자기들이 거둬들인 모든 이 소득이 누구로부터 왔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는 장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11조는 내가 거둬들인 모든 이 소득이 누구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얻어졌다 하는 것을 고백하는 중요한 믿음의 행위인 거예요. 그래서 11조는 그렇게 하나님, 제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이만큼의 소득을 거뒀습니다 하는 그런 고백을 담아서 10분의 1을 그렇게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기업으로 주고 또 가난한 자들을 위한, 연약한 자들을 위한 그런 또 물질로 이렇게 이제 쓰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11조의 목적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장치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내가 이렇게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이 다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라는 거죠. 하나님 덕분에 이렇게 지금 내가 이만큼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들의 모든 소득이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기억하게 하시려는 그런 표식으로 11조를 드려라. 그러니까 삶에서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게 다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이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먹는 것과 먹지 못하는 것들을 구별하면서 살면서 하나님이 지금 나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놨구나. 그리고 11조를 드리면서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구나. 이걸 기억을 하는 거예요. 이게 율법의 중요한 기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은 단지 그들의 어떤 삶의 종교적인 혹은 도덕적인 그런 사회적인 그런 규범으로만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군지, 하나님이 나와 어떤 관계가 있고 내가 지금 어떻게 누구 덕분에 살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깨닫게 하는 중요한 장치라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이 내가 하나님 백성됨의 표지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됨의 표지다. 그래서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됨의 표지를 누리며 사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 신약의 성도들은 그 율법의 그 조항들을 그대로 다 지키며 사나요? 다 지키며 살진 않아요. 대신
그 율법을 모두 성취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에 뭐가 되는 거예요? 표식이 되는 거예요. 표식.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표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이 요구하고 있는 그 모든 것을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셨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를 오늘날 우리가 붙들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로 17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녔노라. 이렇게 말해요. 예수의 흔적을 지녔노라. 십자가가 곧 예수의 흔적이고 그 십자가는 곧 내가 하나님 백성됨을 드러내는 표지판이라는 거죠. 그렇다고 십자가 목걸이를 걸고 다니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십자가가 내 삶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핵심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죽어 너를 살리는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를 붙들고 십자가를 바라보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곧 내가 죽어 너를 살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보며 사는 거예요. 의지하며 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시마다 때마다 일마다 예수님을 드러내며 살아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 백성됨의 표지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나타낼 수 있는 중요한 표지는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밖에 없어요. 예배로 드러내고, 간증으로 드러내고, 전도로 드러내고, 찬양으로 드러내고, 고백으로 드러내고, 삶에서 늘 예수를 자랑하는 거예요. 자랑하는 거. 그게 하나님의 백성됨의 표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제 죽은 자가 아니고 살아있는 자인 줄 믿습니다. 호흡하고 하나님으로 호흡하고 하나님과 교제 교통하는 살아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시마다 때마다 일마다 그리스도 예수를 삶에서 자꾸 드러내므로 하나님의 백성됨의 표지를 드러내야 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됨의 표지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 드러내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